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Revelation chapter 22.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3절, 4절, 5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장불이나 햇볕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한나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의 영원한 홈 에듀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에듀레스는 템포러리 에듀레스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2번 이상 이사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2번 이상 이사한 사람. 애들이야 몇 번 이사한지 알 리가 없지. 2번. 우리 박자매님 2번 이사? 2번 이사 안 했어요? 했어. 3번 이사한 사람. 4번 이사한 사람. 아이, 들으려면 벌떡 들어요. 아, 참. 5번 이상 이사한 사람. 6번 이상 이사한 사람. 오케이. 손 내려, 됐어.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계를 고치러 갔어요. 근데 시계 고치는데도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레이크 포리스트에 시계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시계를 이제 고치러 들어갔는데 음악이 세상 음악이 아니라 찬송가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다른 손님들을 이렇게 또 봐주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시계도 고치고 시계도 팔고 고급 시계도 있고 그 제일 비싼 시계가 뭐예요? 롤렉스도 있고 10불짜리도 있고 20불짜리도 있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시계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명함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면서 명함을 딱 이렇게 보니까 비즈니스 오너 지서스 크라이스트 퍼머넌트 에듀레스 헤븐. 일본 부부였습니다. 일본 부부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기서 그 사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명함에다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참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지. 제가 우리 아들 자전거 요즘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리페어 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찾으러 가서 이제 무엇을 좀 리펀드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나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가 와서 이제 다 한 다음에 전도지를 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You gave it to me last time when you came. 내가 지난번에 왔었는데 그래 읽어봤으니까 다 읽어봤대요. 그리고 얘를 가리키면서 다른 엠플로이 I gave it to him. 그러니까 크리스찬 같아요. 그 주니까 또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줄 테니까 그래도 받았지. 받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항상 내가 전도지 하나를 전달함으로써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집,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어제 우리 영어들스 바이블 스타디에도 우리 그 부분을 커버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00년 후에는 여기에 가장 나이가 어린 에리카를 포함해서 우리 에리카가 네 몇 살이냐 지금? 11살이냐? 우리 에리카가 111살을 살지 않는 한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곳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얼마나 많이 이사를 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을 또 이사할지 nobody knows.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temporary입니다. temporary address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원한 permanent address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영원한 새 도시 이름이 바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 거룩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22장에는 21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 스트럭처,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도시가 어떤 구조, 얼마나 높이, 얼마나 넓이, 어떤 길이, 그리고 무엇으로 꾸며져 있고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있고, 이제 22장에 오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도시, 우리가 가서 영원한 천국,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설명했어요. 4절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그것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요거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자, 저 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보세요. 대통령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라도 대통령 보고 싶다고 볼 수 없어요. 대통령을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 에이멘. 우리 자매님 항상 저 라이트 핸서 에이멘. 그 와이프가 에이멘. 그렇죠. 와이프 날마다 보겠지요. 어디 잠깐 여행을 가지 않느나.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대통령 얼굴을 봐요? 에? 이제 자녀들도 보겠지. 이제 같이 사니까 현재 이 나라 대통령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측근들이 보겠지요. 하늘나라 가면 가까운 측근, 먼 측근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와이프,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낮에 그 얘기했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을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빛 중에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대로 와봐요. 오셔봐요. 죄 많은 인간들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바꾸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뭐 기적 보면 믿고 뭐 보여주면 믿겠다. 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인생들은요, 아무리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잠시 놀랄 뿐이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메고 12관계로 남은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간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보여줬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인생들은요, 무슨 방법으로 얘기해줘도 무엇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저는 진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참 근심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그 가족들 가운데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그들이 받을 벌은 그만큼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은요, 별 방법을 해도 자기가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요. 다 같이 전해야 됩니다. 안 받으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을 항상 대하고 삽니다. 근데 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거기에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죄인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대해도 살아남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어떤 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천한 몸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육체는 vile body, 천한 몸이라 했습니다. 천한 몸을 변화시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어도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몸으로.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천한 몸을,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도 영광의 몸을 갖고 가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아도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일서 2장을 펴시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을 펴시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아주 여기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이제 이 몸이 언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의 여기에 나타나시면 공중 재림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령 왕국을 건설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이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메이징의 사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늙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이 사람의 나이로 몇 세였습니까? 33세. 이 33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공생을 시작했는데 33세에 부활을 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몸으로 오셔요? 2000년 늙은 몸으로 오셔요? 그 몸으로 오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이미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매 순간 보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 성령이심. 자, 보세요. 옛날에, 자, 물론 거기에다 비교할 수 없지만은, 내게 속한 나의 소유권이라는 의미에서 이마에다가 찍었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자는 이제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7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게 되죠. 그러나 7년 대환란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인으로서 구원받고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표를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얼굴에 이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은 다
주님에게 속한 자, 주님의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와이프는 남편에게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 주님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봐요. 세상에 선거 때가 오면은 자기가 지지한 후보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지지한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의 사진을 달고 다니고 뭐 차에다가 자기가 지지한 후보들의 무엇을 달고 다니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 표시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부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절을 4절을 아마 설명을 못하고 5절 넘어갔고 봐. 자, 하늘나라에는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다 통치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쉐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영광을 누리면 그 와이프인 아내도 영광을 누려요 안 누려요? 아이 참 사람들이. 그 와이프도 똑같이 대통령의 영광을 누려요 안 누려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 부인을 First Lady라고 그러는데 난 참 그 용어가 I don't like it. First Lady. 무슨 First Lady야? 그냥 대통령 와이프 그러면 됐지. 무슨 First Lady. 아이고, 그 미국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냥 대통령 와이프, 미세스 오바마 그러면 됐지. 무슨 First Lady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는 First Lady, Second Lady 없어요. 다 같이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통치한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같이 쉐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자,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자, 저 좀 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저 좀 봐요. 아유 중요한 교리가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어디서 나타내느냐? 고난을 같이 겪음으로써.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잠깐 이 앞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여러분을 겨누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는 죽고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보내겠다. 만일 이 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물어봐요. 나는 총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겠다. 그렇게 나오겠는가? 그러고 도망가겠는가? 한번 물어봐요. 물론 그 순간이 두려워서 피해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양심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크고 작은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찾았습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뭐 하면?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 그러면 꼭 지금 모슬람 국가에서, 저 힌두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친구 사이에서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애들이 조롱할까 봐서 쓱 자기도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롱받기 싫어서, 그게 아이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고 싶지 않아서 딱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감추고 쓱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다든지, 또 어른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쓱 피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할 고난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내가 옛날에 그 양반이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랬다는데,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꼭 성경 어디를 찾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몇 장, 로마서 몇 장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앞에서 찾고 있더라고. 앞에서. 로마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로마서가. 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여러분 로마서가 어디인 줄 아시죠? 아멘. 네. 자, 고린도후서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어디 다음에 있어요? 그렇지. 고린도후서니까 당연히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지요. 예. Amen. You are smart.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맥시멈 기간을 산다 해도 몇 년이라고요? 70에서 80년이에요. 그러면 오는 세상은 몇 년이라고요? 70, 80살에 이건 억배도 아니고 조배도 아니고 그냥 영원토록 거기서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당할 고난을 비교하면 그냥 눈 깜짝하는 것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눈 깜짝. 이 세상에서 70년을 고난을 당하고 산다 해도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그것에 비하면 그냥 순간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영원에 비하면 그리고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는 세상에서 받을 영광은 우선 그 시기가 영원하고 그 영광 자체도 가벼운 영광이 아니고 무거운 영광. 여러분 무거운 영광 그 말은 힘든 영광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거운 영광이란 그 말은 무지무지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영광이란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 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는 정말 저주도 없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고 살 것이고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한 그 어려움과 또 시련은 잠시뿐이요 가볍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현재의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